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3장입니다. 내일은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6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서 세속 권력이 짐승으로 나타났는데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세속 권력과 결탁한 거짓 종교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사탄의 권세가 정치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이 사탄의 권세가 정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정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은 이 정치 권세를 뒷받침하는 거짓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표범, 곰, 사자의 모습이 함께 연합되어 있고 머리가 7개 달리고 10뿔을 가진 짐승이었죠. 세상의 악한 권세를 표현하는 짐승인데 로마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하는 짐승입니다. 여기서 예전에 개역 개정판 되기 전에는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린 양과 똑같은 단어다 보니까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새끼 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어상으로도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겉모양이 어린 양 같기 때문에 굉장히 유순해 보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 다르죠. 즉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유순하고 정직해 보입니다. 종교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은 용처럼 말을 하는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을 하나로 뭉뚱그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나타난 이 어린 양을 닮은 짐승은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두 뿔 가진 수량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 다니엘서 7장,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8장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특히 어린 양 같은 짐승은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2는 증인, 증언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짐승은 이 정치 권력을 나타내는 짐승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처음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하는 역할을 해요. 정치 권세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그 정치 권세를 정당화하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어제 본문에 나타났던 그 짐승이죠.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제 본문에서 나타났었죠. 그 짐승이 머리 하나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나아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힘으로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나팔수가 되는 종교인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이 어린 양을 닮은 짐승이 이적까지 일으킵니다.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어떤 표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 종교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비슷해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나름대로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황제 숭배를 정당화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해서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속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었죠. 실제로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대제국의 역사를 다 살펴보면요, 종교가 권력을 정당화하고 피지배자들을 우민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종교가 황제를 신으로 격상시키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교회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눈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중세 시대에 넘어갔을 때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이 가짜 어린 양 역할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이단이나 거짓 교사, 세속 종교, 인간적인 야망에 붙들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짓된 영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가 정치의 후원자가 되는 현상은 인류 역사상 계속 나타난 현상이긴 한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한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되어 있는데요, 그 제국의 모든 사람이 다 표를 받게 하는데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합니다. 이것은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 한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던 것을 이 짐승들이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에 의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표에 의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매하는 권세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각 지역에 있는 그 모든 통화를 로마의 데나리온으로 통일시킨 시대죠.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가 뭐냐 하면 황제 숭배인 겁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민족들의 자치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황제에게 충성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경제적 이익을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얻어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황제의 돈, 데나리온으로 지불될 수밖에 없죠. 그 이전에는 각 민족이 사용하는 통화의 단위가 다 달랐는데 이제 로마가 전체를 통치하다 보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그 모든 땅에는 다 데나리온이 통용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그 표가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돈에는 그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이름,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다 하는 액면가가 기록되어 있게 마련이잖아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온 땅을 로마는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거대한 대제국을 이끌므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이냥 착각하고 자기의 권세를 어떻게든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666 이걸 가지고 현대에 무슨 바코드가 666이다 뭐 어쩌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바코드를 어떻게 압니까? 요한이 의도하지 않은 의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을 감동하신 성령의 의도 외의 다른 의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666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은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그것이 666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은 라틴어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시 아람어로 음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람어의 철자를 가지고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어의 A는 1, B는 2,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자에 해당되는 숫자로 바꿔보면은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은 666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네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은 일단 라틴어 이름을 아람어로 음력하고 그 음력한 아람어 알파벳을 숫자로 환산해서 666이다. 아, 글쎄요. 좀 어렵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네로 때라기보다는 도미티아누스 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러한 해석의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요. 다만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가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죠. 6이 사람의 숫자거든요. 왜냐?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6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쓰고 있는 이 표현은 결국 황제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면서 그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참된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실체는 인간일 뿐이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666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저건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이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거짓 종교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행태를 보았는데요. 모두 가짜 종교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돈과 권력에 결탁돼 가지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활동을 벌이죠. 그게 거짓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렇지만 이처럼 돈과 권력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종교는 그 자체가 거짓이고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현대에도 돈과 권력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죠. 교회가 그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라고 해도 권력자라고 해도 교회 내에서는 한 명의 성도일 뿐이죠. 그런데 교회가 돈에 눈이 멀면 부자들을 내우하고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결탁해서 그들을 후원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는 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절대 이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력에 타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돈과 정치 권력의 영향력 앞에 무력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속화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세속화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깊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바로서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정치나 경제적인 유익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거룩한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복락을 받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내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지혜를 잃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